하나님 나라를 계획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끄시기 위해서 작정하시는 분은 이제 하나님이시지만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이 그분의 나라를 계획한 것을 가지고 이루시고 완성해 나가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의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또 그 이루시기까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이루시기까지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계획이 딱 되어지면 그 계획되어진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믿음 생활도 그렇고 우리 예수님 없이는 의미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있어야 교회도 의미를 갖게 되는 거고, 우리 신앙생활도 예수님 안에서 그 의미를 찾는 거고,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수님 안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의미가 있고 주님 안에 존재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의미를 가질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4장까지를 어저께 저희들이 살폈는데, 4장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는 예배였다라고 한다면, 이 5장은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그려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장은 하늘 보좌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한 곳으로 모이는 예배였다면, 5장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사랑하는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뻗어가는 예배가 이 5장에 그려져 있는 예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듯이, 모이면이라고 하는 것은 4장의 예배였다면 흩어지면 전도한다라고 하는 이 5장의 예배가 바로 흩어지면 전도한다라고 하는 예배다, 이렇게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이면 드리는 예배가 4장의 예배, 흩어져서 어린 양의 죽음을 기리면서 그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예배가 5장의 예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그 모든 일의 중심이 뭐가 나오냐면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두루마리를 중심으로 지금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예배 얘기도 전개가 되고 또 예배 모습도 다 두루마리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이 두루마리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다니엘서 12장과 7장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면, 다니엘이 이렇게 보니까 천사들이 자기네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목격을 해요. 다니엘이 이렇게 보니까 천사들끼리 자기가 얘기를 쭉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이야기의 내용인즉슨 뭐냐면, 자기네들끼리 하늘나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용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무언지 알려고 했지만 천사는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하다가 이 이야기의 내용은 마지막 때까지 봉인을 열지 말고 잘 간수하고 있다가 마지막 때 열어서 보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얘기가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알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은 항상 다니엘서 12장과 이렇게 짝을 이루는 말씀인데, 그 다니엘이 알려고 했던 내용을 요한이 지금 이제 봉인을 열어서 공개하게 되었다. 그 봉인을 열 사람이 누구냐? 아무리 울어도 봉인을 열 사람들이 없었는데, 유대지파에 그리고 다윗의 뿌리를 둔 어린 시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분이 봉인을 열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그 봉인을 보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도 아시게 되겠죠? 아실 수 있죠? 유대지파 다윗의 뿌리, 예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그 옛날 천사들이 이야기를 나누었던 하늘나라의 비밀, 그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게 되었고, 그 내용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됐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봉인을 뗄 자가 없었는데 이제 그 봉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 있다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봉인을 공의, 신실함, 이 두 가지로 떼게 되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는 신분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봉인을 떼기에 합당한 왕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8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누가? 어린 양이 취하게 되죠.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어린 양이 어떤 권세와 영광의 능력을 가졌는지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분,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역사를 만드시는 분,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다고 한다면 내 미래는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내가 선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는 늘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성도의 기도가 8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향이 성도의 기도이다. 그 향이 뭐냐 하면 하늘로 올려지는 향인데, 그 기도가 바로 성도들의 향이다. 이 향이 성도들의 기도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다 라고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이제 예배 끝날 때 또 할 터인데, 이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하는 기도, 그 기도를 드리게 됐다. 그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기도는 뭐냐?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인정받고, 믿음 생활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앞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하고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돌려놓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성도들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이 이제 그 얘기가 되어지고 나면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여러분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 9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요한계시록 전체를 요약한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내용은 전체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그대로 드러내는 내용입니다. 그 주제의 중심에 있는 단어는 뭐냐면 새 노래입니다. 자, 새 노래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쭉 보면 여기 나오는 노래들이 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노래들인데, 그게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이 9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다 새 노래라는 거예요. 헛노래가 있고 새 노래가 있습니까? 헛노래는 뭘까요? 성경을 보면 새 노래가 나오면 헛노래는 뭐지?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신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새 노래가 뭐냐?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시는 것에 대한 노래예요.
노래가 새 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찬송을 불러도 오늘 우리 36장 찬송 불렀는데 똑같이 불러도 새 노래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새벽 기도 때 우리가 처음 2019년 11월 29일 이 찬송을 처음 불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 노래죠. 아니에요? 여러분은 늘 같은 노래만 부르시는 모양인데 저는 같은 노래 안 불러요. 늘 새 노래를 불러요. 왜 새 노래를 부르냐? 2019년 11월 29일 날 찬송가 36장을 처음 불렀거든. 이 새 노래거든요. 감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 노래를 부르는데 그 새 노래는 뭐냐? 노래가 새 거라서 새 노래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창조, 하나님이 만드시는 오늘 우리의 삶을 엮어가시게 될 하나님의 역사, 이걸 보면서 부르면 그 노래가 새 노래인 거예요. 그 노래가 항상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더라도 그 노래가 연주되는 그날 아침,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부르면 그게 새 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새 노래를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맨날 같은 찬송이야. 에이, 찬송가 말고 우리 복음성가 좀 부르자. 그 말은 뭐냐면 그 영적인 중심에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창조에 대한 기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노래가 새 노래가 되어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새롭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 그 노래는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승리에 대한 찬양의 표현이지만 새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 그 새 노래가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을 찬양합니다마는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사람, 억울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들의 그 이야기들을 들어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장에 나오는 내용은 보좌에 앉으신 이를 예배하는 것이 4장, 5장은 모든 어린 양의 죽임을 당한 것을 기리고 그 마음속에 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오늘 이 5장의 예배는 선교적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균형을 이루는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새 노래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노래하는 요한계시록의 주제와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배하는 자로 그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예배는 날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예배라고 그랬죠? 감격과 감동이 넘치는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인간의 땅에서 드리는 이 예배는 순서가 있고 형식이 있지만 그 나라에 가서는 순서나 형식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기에 또 설교가 있는지 찬송이 있는지 기도의 내용이 어떤 건지 잘 모르지만 그 나라에서 드리는 밤낮 없이 드리는 예배에는 항상 뭐만 있다? 감격과 감동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을 거예요. 감격하고 감동하니까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거나 아니면 우리 모두가 같이 어울려가지고 막 하나님 나라 앞에 가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예배는 매일매일 감격과 감동이 있는 예배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의인들,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인해 구속받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구속하실 계획들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냥 되는 대로 일을 처리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선언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장 1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썼다. 뭘 썼겠습니까? 하나님이 소설을 썼겠어요? 시를 썼겠어요?
뭘 썼겠습니까? 안팎으로 쓴 내용이 연애 편지를 썼겠습니까? 아니죠. 제가 볼 때는 우리를 계획하신,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들을, 우리를 사랑하실 계획들을 그 두루마리 안팎에 다 썼을 거라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사업 계획서를 썼겠어요? 예산서를 썼겠어요? 아니에요. 우리를 구속하실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사랑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이 두루마리 안팎으로 쓰셨을 거예요. 내가 아무개 하누리교회 아무개 권사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이뻐하고 어떻게 내가 그를 이끌어 주실 것인지 그 계획을 쓰셨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계획들을 치밀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오늘 말씀에 보면 2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우리 예수님이 봉인을 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예수님이 결국 사망을 이기시고 왕이 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다, 너희들의 교회의 머리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피조물의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이 누구신가? 그 모습이 용맹한 사자의 모습은 아니지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이지만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하신 왕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구속의 계획을 세밀하게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세밀하게 여러분을 위해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이 하루가 복되고 은혜롭고 알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